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장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부터 사실상은 19장까지 분배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21장에 그 레위인에 대한 분배가 남아 있어요. 아직 레위인에 대한 분배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20장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치해라, 도피성을 선택하고 설치해라,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세요. 구원에 대한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뭐합니까? 시내산에서 율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법과 그리고 성막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지침이에요. 지침. 말 그대로 그냥 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출애굽 직전까지 노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몸에 익숙한 게 있어요. 몸에 밴 게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두뇌의 세포에도 저장이 되지만 몸에도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두뇌에 저장이 될 때, 그리고 몸에 저장될 때 단순히 그냥 인포메이션이라는 뭐랄까요, 팩트, 사실만 저장되지 않고 여기에 뭐도 같이 저장이 되냐면 이모션, 감정까지 같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우리 어디 갔죠? 그 평택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피망 하면은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피망 맛을 딱 먹었을 때, 그러니까 피망을 봤을 때는 그건데 음식에 들어간 피망을 딱 먹었을 때 나는 맛과 더불어 기억이 있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유치원 갔을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어땠냐면, 유치원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검사를 맡아야 돼. 검사를 맡고 이제 나오는데 그날은 버섯볶음에 피망이 섞여 있었어요. 피망을 잘라서. 저는 제 7살 인생에 피망을 처음 먹어봤어요. 저희 엄마는 요리에 피망을 쓴 적이 없으니까. 처음 먹었는데 맛이 너무 이상하고 고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고 그냥 걷다가 두고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그 영양사 선생님이 완전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엄청 뭐라고 하시더니,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반찬을 다 떠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반찬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피망을 막 고르시더니 제 식판에다가 딱 올려놓고 너 이것도 다 먹어. 막 뭐라 하셨어요. 이것도 다 먹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느낌이. 그래서 1시간을 울었어요. 안 먹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도 한성질 했나 봐요. 막 1시간 우니까 원장 선생님이 도저히 안 돼서 얘를, 그러니까 필리비가 그런 건 어쩌면 갑자기 급참회가 되네. 막 울었어요. 근데 1시간을 울었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데려가가지고 진정시키고 엄마 오라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피망 딱 먹었을 때 나는 그 맛과 함께 그 상황이 같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피망 너무 싫어요. 안 먹어요. 피자 이렇게 나오면 그 올리브 알아요? 검은색 그 타이어처럼 생긴 거, 그거 빼내고 피망 빼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피자 먹을 때 이렇게 했어요. 너랑 더러워서 안 먹어. 계속 이렇게 빼내니까 더러워 안 먹어. 막 이렇게 뭐냐면 어떤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기억에는 느낌까지 포함되어져 있대요. 감정까지, 분위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진 사람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도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저는 근데 또 홍시를 보면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홍시를 얼려. 그러와서 우리가 가면은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제 동생에게, 저는 하나는 저에게. 그런데 항상 제 동생은 그냥 혼자 먹게 하고 저는 떠서 주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할머니가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에는 반드시 감정이 결부되어져 있고 그 감정이 막 되게 포지티브한 감정일 때와 네거티브한 감정일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돼 있대요. 자, 그런데 몸에도 이러한 팩트와 이모션이 분위기가 아트모스피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굉장히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반응했지? 라고 나올 만큼 이 기억이라는 게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실제 그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녹아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기억 속에 팩트와 감정과 애트모스피어 이거 다 포함돼서 있는 게 뭐냐면 기억된 게 있어요. 몸에 저장된 게 있어요. 노예 근성. 시키면 해. 그런데 안 시키면 다행이다. 안 시켜서 다행이다. 뭔가 억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몸에 다 배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역하러 가가지고 일하고 들어와서 이게 몸에 다 배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누가 싸웠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숨겨야 돼. 왜? 이게 이집트 거기에 딱 드러나면은 여기 다 맞으니까. 최대한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다 몸에 기억되어져 있고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 기록이 있어요. 레위기.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분만을 하는 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의 몸과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모든 경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에요. 몸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여러분 제가 그 공간 관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시각을 가지고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시각 피질에서 3번을 통과를 해요. 마지막 4번째까지 이거 뇌야. 미안해. 뇌예요. 이게 뇌예요. 뇌가 이렇게 생겼다고 봐. 여기 눈이라고 보자. 되게 괴물 같지만 이게 이제 후두엽이라는 곳이에요. 후두엽. 머리의 뒤편에 있는 뇌예요. 후두엽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이걸 판단을 해. 이게 뭔지를 인지를 해. 딱 들어온 거. 그걸 다시 어디로 보내요? 전두엽. 눈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마에. 여기에 전두엽이라 그래요. 전두엽이 머리 앞에 있는 거. 자, 이 전두엽을 가지고 뭐 합니까?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걸 시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얘한테도 알려주고 몸에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호르몬들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작용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기억세포가 있어요.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습관화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이게. 지금도 제가 여기 딱 물건을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 뭐라고 판단돼야죠? 보라색 머리띠. 바로 판단되죠?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작동하는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 없을 만큼 습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좀 위험해. 그럼 안 하는 게 바로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몸으로 습관화되어져 있는데 이 광야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내 판단과 지각과 지략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요. 결국엔 그 연습이 안 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결국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들어가요. 자, 민수기 광야가 끝나고 나서 어디죠? 여호수아 이제 실제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자, 요 사이에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나왔죠. 성막이 나왔죠. 성막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설명 이게 뭡니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 했던 거예요?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령의 이 땅에서 이것은 우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실제로 그 말씀들을 여호수아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거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 가운데의 승리와 자신이 살 집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제 주변에도, 저도 사회생활 꽤 해요. 돈을 벌겠다고 막 인생을 열심히 살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 돌아가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다람쥐 쳇바퀴의 하나의 부품이 됩니다.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가운데, 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령이 다 끝나고 분배가 다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도피성을 세우는 거였어요. 도피성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19장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세워라. 근데 우리가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땅.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상태. 이제 진짜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땅에 간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도피성 세우래요.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장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살인자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실수라고 쓸게요. 부지 중이라는 건 부지가 안을 부자에 알지자잖아요.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했어. 실제 신명기 19장에는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죠? 도끼자루가 도끼를 하러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자루가 뚝 떨어져서 날아갔는데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 어쨌든 내가 살인자가 된 거야. 그렇게 실수로 살인자가 된 자를 위해서 도피성부터 만들래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가도 너희는 뭐 할 거야? 죄 지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해요.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 전까지. 완전한 구원이라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살아가면 어떠할 거다? Everything is okay, all is good.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something problem happen, 만약에 뭔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는 모든 것이 everything is perfect. Cause 누구 때문에요? God is my King of Kings. 하나님이 나의 왕 중의 왕이시니까 야 이제 나는 뭐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함이 fully하게 임하고 있어요? 안 임하고 있어요? 안 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돼? 그게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무엇을,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인하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지침, 율법이 주어졌을 때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거룩의 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된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하지 맙시다. 내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제가 수능 공부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는 등급이 4등급도 안 돼. 4등급 이 정도, 3, 4등급밖에 안 돼. 여러분, 수능에서 3, 4등급은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치수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해. 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막 고민한대. 네, 얘기했어요. 고민하지 마. 갈 대학 없어. 그냥 3, 4등급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가면 돼. 고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선택권을 가진 자가 하는 게 고민이에요. 생각해봐. 내 호주머니에 지금 단돈 5만 원도 없어. 그런데 맥북을 빨간색을 살까 파란색을 살까 고민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민하지 마. 너 그거 못 사.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많은 수많은 거의 99%의 고민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수고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오늘 저는 강의 찍는 일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IM 선교에 소속된 전국 리뉴젠 공동체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법인 대표로서 어떤 계약을 좀 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어딜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을 수고하여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건 예배 드리는 거, 이퀄 예배 드리는 건 no. 이거는 그냥 스타트 포인트예요. 예배하고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릴 거면 제발 나오지 말라고. 이 예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릴 거. 이 예배는 똑바로 안 드릴 거면 나오지 마. 그래서 제가 몇 번 경고하다가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우리는 이 예배에 왜 모입니까? 클라라 메시지 들으러 모여요? 아니면 IM의 지금 본부에서 이거 일정이라서 모여요? 아니에요. 난 6시에 나오라고 얘기 안 했어. 우리는 일정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 나오는 발걸음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배회복 시리즈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편, 도구,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헌금과 세례와 성찬, 그리고 플러스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헌신. 이거 교회론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론에. 우리가 믿는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배를 정의할 때, 자, 이러한 것들을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무엇을 내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맹맹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저게 무슨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흠양하시면 이게 뭐가 내려와요? 그 사람에게. 예배는 은혜가 내려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와요. 지금 만약에 비가 내려, 그럼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다 안 젖는 사람 없이 다 맞죠? 그렇죠? 그거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런데 특별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졸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건 개인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지금 그룹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Worship service every day, early in the morning we worship God. 우리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는 혼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찬양하고 뛰고 막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야, 나 봐, 나 뛰고 있지, 너도 뛰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크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야, 니네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봐, 너네도 그렇게 목소리 좀 키우란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 드려요. 그런 무한 자세 은혜가 내려와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은 우리 하은이가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공부해 본 사람은 경험해 봐요. 공부가 더럽게 안 되는 날이 있어. 근데 마음이 어느 날은 이러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어.
신기해. 아무것도 뭐 책상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어느 날 막 공부가 잘 되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새벽 3시까지도 할 수 있겠다. 막 집중해. 뭐냐면 그게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마음을 변화시켜줘.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이런 얘기 하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이러면서 막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막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이런 간증을 듣자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원래 세상의 원리라면 사단이 어느 정도 하은이한테 돈 가지고 장난을 쳤어. 엄마 건강 가지고 하은이한테 장난을 쳤어. 엄마 아프게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뭐 돈이 막 집에 없어가지고 하은이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도 못 가게 하고 막 돈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들의 관계 주변에서 쑥덕쑥덕 하은이 막 뒷담 까고 막 이런.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딱 장난을 치잖아. 영적 전쟁을 걸면 웬만하면 하은이가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야 돼. 좌절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하든지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돼.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니, 사단이 장난을 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은혜를 받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내 상황은 엄마도 아프고 대학도 지금 못 가고 알바해야 되고 돈 없고 주변 사람들도 날 욕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은이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가 그 전에 해오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It's okay, it doesn't matter. I believe God, I trust God. God is my King of Kings. God is my Father. Anoint me.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막 전진을 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인생 가운데 나와요.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으키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으키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는 하나도 안 보였어. 깜깜했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았어. 너무 짜증났고 모든 상황이 힘들었어. 그러나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고 너무 힘들었고 누가 나를 뒷담 까고 이것 때문에 막 이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무엇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디프레스 걸려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무리 충고해도. 그리고 뭐합니까? 나 혼자 동굴 파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도피성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도피성 말씀도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이, 그리고 우리는 실수로 어쨌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도피성을 주세요. 야, 도피성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도피성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데 걸리는 길이 50km 이하예요. 무슨 얘기냐면 50km 맞아요. 하루길.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년 레위 지파, 여기 이제 도피성은 다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레위 지파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자,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뭐냐면 매년마다 길을 닦아요. 근데 길을 닦는데 이 길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4m였대요. 폭이 14m. 너는 진짜 놀라지도 않는구나. 얘들아, 시골에 가보면 이때가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얘들아,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8차선 도로 깔릴 때가 아니라고. 14m면 여러분, 제가 여기 90이잖아. 원래 한 발이 90이거든. 조금 더 하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보다 더 넓어요. 이렇게 길을 닦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 실수한 살인자를 위해서 14m의 길. 그리고 그 길마다 몰랐어요? 여기 도피성 있어요 라는 이정표를 다 놨대요. 이건 유대 전승에 따르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3에서 14m의 거리와 더불어 이정표까지 다 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 그죠?
자, 그리고 이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으로 나오면 이렇게. 자, 그런데 도피성은 어떻게 절차가 주어지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딱 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막 도피성으로 달려와. 그런데 되게 열심히 달려오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있어서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의 피값으로. 어제 민수기 35장 말씀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땅도 더러워지는 거래. 여기 죄로 더러워졌어. 그럼 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인 사람의 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왜 그토록 두려워했겠어요? 자기의 피로만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해 준 거예요.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대속이거든요. 그래야 됐어.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누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살인자를. 누가 죽여요? 이 사람의 이름을 피해 보복자라고 얘기해요. 피로 보복하는 자.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안나쌤이 누군가에게 부지중이든 뭐든 살해를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나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선정이 되어져. 너가 피해 보복자야. 가 죽여. 이렇게 실제로 했어요. 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피해 보복자는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이 죄, 이 땅에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요.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야만 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막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이제 어디에요? 도피성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도피성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부지중에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 중에 장로들이나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엘더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장로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떤 재판이 있기까지는, 그러나 그 재판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반드시 살려두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죽여버려야 돼.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날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재판이 둘 때가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20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이렇게 살려두는데 뭐 하냐면 주거 공간과 식사를 다 제공해야 돼요. 누가? 이 성읍이. 살인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재판이 열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풀려나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재판을 받기까지. 오케이? 자, 재판을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이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바로 넘겨줘요. 고의라고 판단되어지면. 근데 그게 진짜 실수였어.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9장에는 나와요. 증인을 댈 때에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해라.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뭘 하는 자입니까? 판단하는 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근거하지 않죠. 뭐를 가지고 합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근거해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나하나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가 시작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도 보면요, 주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주로 지도자들을. 자, 실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until 언제까지? until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실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일영혼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다스릴 때 여기 지도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다스릴 때 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몰라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몰라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열심히 배워야겠죠. 열심히 순종해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문제가 터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니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죠. 왜 지금 와서야 얘기하냐는 거야. 난 이미 계속 얘기했는데 뭐예요?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거야. 들을 귀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그게 이기성의 극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그 방편이 뭔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은이한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가요. 왜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 개인으로 말씀 열심히 읽죠.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방편의 길을 열어놓지 않고 길을 열어놓지 않고 길을 닫지 않고 아무리 백날 도피성을 만들면 뭐예요? 이 도피성들은 다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요. 되게 높은 산에 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높은 곳은 하늘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높은 곳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요새시다 할 때 이 모든 요새들은 다 고도가 어때요? 높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예요? 14m 길을 열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면 뭐예요? 여기로 가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저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백날 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통로와 방편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길과 방편을 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실제로 실수한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실수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면의 기회,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until die 죽을 때까지 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잘못했어 너 아웃이야. 잘못했어 너 아웃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 찬스를 주세요. 한 번 더. 그리고 사면의 기회와 더불어 아무리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아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미친 영향도 다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속건제 보세요. 속건제를 보면 내가 이게 속죄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거나 이거는 내가 이거를 보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fully하게. 그러나 내가 보상할 수 있는 영역들은 모두 다 하나님은 보상하라 그래요. 그거를 보상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우리가 속건제도 보면은 만약에 네가 10만 원을 훔쳤어. 그러면 네가 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런데 그거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12만 원을 20%를 더 붙여서 12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갚고 오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에스라 말씀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그거 삭개오 말씀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그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살인한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무리 실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처벌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는 다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또
말 그대로 자택연금입니다. 자택감금. 징벌이에요.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자기 집으로 못 돌아와. 그렇죠? 이렇게 도피성의 원리를 보아 여러분이 했던 말로 인해서 누가 상처가 됐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내 말로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넘어 내 결정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나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왜 너만 다시 시작하냐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내가 회개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도. 보세요. 이 도피성도 아무리 실수지만 그에게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는 본인이 감내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경중이 진짜 아기를 가지고 살인했던 사람은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요? 죽여요. 부모를 대적한 사람은 죽여요. 그러나 실수로 내가 그것이 세컨 찬스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러나 그 이전의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아주 편협하고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을 짚어보아 보상하세요. 마음의 보상을 하시고, 말의 보상을 하시고, 시간의 보상을 하시고, 물질의 보상을 하시고, 보상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설치하라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을 6군데 뜨문뜨문 아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면의 기회, 그러니까 용서의 기회를 얻고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자리에 있는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단이 겁내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가 충만해서 옆에 사람도 느낄 수 있겠어. 저 사람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욕심낼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실수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세요. 내 안에 그 내려오던 은혜가 내 죄로 말미암아 탁 막히는 거.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죄로 탁 막혀요.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 나.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무엇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과 여러 삶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아침은 무엇으로요?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회개함으로, 나를 돌아봄으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단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할렐루야. 3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15절입니다. 3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온 열방의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도요 타국인과 거류민들과 모든 사람에게 이 도피성은 열려 있었고 똑같이 해줬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도피성이 되는 저는 그리스도인은 equal church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는 또 equal 도피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실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피할 자리가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새 생명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 가운데 알았던 자와 알지 못했던 자 알지 못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래요. 여기서 굳이 계속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살인자가 누구일까? 이 살인자 살인자 진짜 그 살인자가 오늘 우리인 줄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진짜 열려지거나 또는 이 땅이 다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보고 아주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이 건물이 싸그리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시간 내에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내가 했던 말로 심판받는데요. 내가 했던 행동으로 심판받는데요. 그날에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저는 예전에 제가 여기 뒤에 가사 1층에 있던 사장님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성도 6개월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태교로 좋은 말만 들어야 돼요. 모차르트 막 이런 거 좋은 음악만 들어야 되는 그때에 제가 갔는데 1시간 동안 구사랑쌤이랑 나랑 이런 씨발년들아 이 병신 같은 기독교인들 니네가 선교 쳐 나간다고 노래 부르는데 귀 터질 것 같아 이 개새끼들 막 진짜 쌍욕을 들었어요. 정말 사랑쌤이 듣다가 울었어. 정말 막 이렇게 욕을 막 진짜 막 결국에는 근데 돈을 주니까 조용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부용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만 딱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자 아직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그때 제이코 쌤이 여기 대전에 없었어요. 폴 쌤 안성 가셨을 때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안성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혼자 집에서 애 둘을 재우면서 임신한 상태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진짜 욕을 들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거기 나오면서 사랑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폴쌤한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의도가 뭘까? 사랑쌤 폴쌤한테 얘기 안 된다. 제가 폴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폴쌤이 자기가 간다고. 저는 폴쌤 참 멋있어요. 정말 든든하지 않아요? 폴쌤이 온다 하면은 좀 든든하지 않아요? 같이 가요. 폴쌤 같이 가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나오면서 사랑쌤 진짜 우는 거야. 근데 되게 울만했어요. 너무 막 쌍욕을 쏟아부으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여자 알바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 알바분이 이제 제가 계좌번호를 받아야 돼서 번호를 받았었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자기 사장님이 부끄러웠나 봐.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전 괜찮아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 진짜 예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세요. 저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 기도가 떠올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막 욕을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없으면 참잖아. 힘이 없으면 참아야 되거든. 그거는 억지로라도 참아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생사 주권이 누구한테 달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오늘 진짜 차 타고 나가다가 사고 날 것도 아닌데 요 옆에 딱 나가다가 덤프트럭 빡 덮쳐가지고 그 사람 즉사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나를 욕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진짜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종 클라라를 욕해서 이 새끼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이세요. 근데 나 정말 화났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소파에 앉아가고 창문 다 열어놓고 진짜 속으로 막 어떻게 복수할까 복수하고 싶은 말 막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아 그걸 생각할 가치도 없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하나님과의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누군가에게 고통당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가사의 그 남자분이 뭐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개새끼들 진짜 막 정말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나와가지고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막 욕을 한 너무 진짜 정말 골리앗 같았어요. 사람을 격분케 하는 그 욕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실은 같이 욕하고 싶었어요. 저도 욕 좀 하거든요. 이 새끼가 좀 장난. 막 이 새끼야 막 하고 싶었어요. 경찰 불러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려 이 새끼야. 너 때려. 야 나 임산부야. 너 때리면 뉴스나 이 새끼야. 때려 이 새끼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할 만한 깡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러고 싸우고 다녔어요. 때려 이 새끼야. 난 깽깡 물을 자신 있으면 때려. 병신 같은 때리지도 못하는 게 남자애들한테도 그러고 다녔어. 나도 그럴 깡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도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기도가 떠오르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는 이 모든 그것들을 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God is good. 정말 all the time. 그것을 저는 경험하는 계기였어요. 어쩌면 그게 사역하다가 상처가 될 수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욕먹는 거, 하나님 일하다가 힘든 거 사역자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어딜 가나 떠벌릴 수 있는 간증, 어딜 가나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의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 지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제끼고 괜찮은 사람들만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아도 그 안이 썩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짓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언제든 나오게 넓은 길을 닦으십시오. 그 넓은 길을 닦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오지랖. 따라합시다. 거룩한 오지랖. 누가 울고 있어. 그럼 가서 내가 말을 걸고. 누가 힘들어서 내가 하고. 나는 내 인생만 살아 이러면 안 돼. 거룩한 도피성이 해야 될 것은 길을 닦아야 돼요. 언제든 나올 수 있게. 오지랖이 있어야 돼. 막 듣다가 그게 뭐라고? 아 그렇구나. 오지랖. 거룩한 오지랖. 상대의 삶에 대한 관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In ark.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죠.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죠. In 도피성. 도피성은 뭐라 그래야 되지? Refuse 맞아요. Cities of refuse. 뭐냐면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이렇게 그래요. In cities of refuse.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또 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끝나가네요. 우리 아쉽지만 또 여호수아가 끝나가요.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출애굽기 20장으로 갈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세상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이걸 되게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삶을 누가 욕하잖아요. 그럼 기뻐하세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참 너 미련하다. 너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여기서 굶어 죽지요.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우리 현장에서 불태워 죽어버립시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옆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할 만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들에게 뭐라 하는지 주거 공간과 식사까지 다 제공하래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 그 고전에 따르면은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회막, 거기를 섬기는 일, 아마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일들, 레위인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길 바래요. 같이 갑시다. 지금 너무 가슴 뛰는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텐데 제가 그때 영역 확장의 기도, 바인더 기도, 시편 기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방언이든 뭐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떠올라. 뭐 바인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가 떠오르거나 사람이 떠오른, 그러면 그때는 지체 말고 내가 하던 기도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깊어질 거예요. 깊어진 기도를 경험하세요. 나의 신세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신세한탄하는 기도에서 머물지 마세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딱 손을 딱 붙잡고 인도하기 시작해. 그럼 거기에 완전 맡겨야 돼. 지체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떠오르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이어져 가시면 진짜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시는데, 깊이 있는 기도는 치유가 임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는 마음의 새롭게 함이 임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